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의 아버님이 저희 교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교적에 이름만 올려놓고 부인 권사님을 따라 1년에 한두 번 출석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를 통해 근근히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구 식구들이 뜨겁게 중보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수시로 신방을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님은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고쳐만 주시면 남은 생에 하나님 예배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 온 교구 식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암이 완치되었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본인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된 몸,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포천에 있는 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몸 관리하신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가까이 포천에서 생활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은 기적적으로 고쳤는데 심장마비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은
간암이 완치되었을 때, 야, 이제 죽음의 위협은 다 지나갔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몸 관리만 잘하면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심장마비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모셨던 고 최기성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죄인이 비참해질 수 있는 조건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더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쓰레기차 하나 잘 피했다고 해서 무사 태평해지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차보다 더 지독한 똥차를 만나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순간 닥치는 문제와 위기를 모면하는 데 애쓰기보다는 만세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조건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죄와 짝하고 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서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병을 치료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스라엘에서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휘하의 장수들과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본인은 여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수꾼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왕이시여 지금 저 멀리에서 큰 무리의 군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요람은 전혀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군사들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를 방어하고 있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그렇게만 생각하고 정찰병 하나를 다가오는 무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찰병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찰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파수꾼의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20절을 보면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그 보고를 듣고 요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임하는 예후 장군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겠네. 매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예후를 맞으러 직접 나아갔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요람은 이스라엘로 다가오는 큰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반란군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충신인 예후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나가 영접하듯 예후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후 장군, 평안한가? 전선에는 문제가 없지? 그때 예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2절을 보면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때서야 요람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23절을 보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후가 쏜 심판의 화살이 요람의 염통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24절을 보면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여러분, 요람은 예후의 화살이 자기 염통을 꿰뚫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자기에게 그런 심판이 닥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잠언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져도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너무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면서 두 눈을 감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닥친 문제와 위기만 잘 모면하면 앞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사가 형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비참해질 수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조건이 계속 연달아 닥칩니다. 그래서 쓰레기차를 잘 피해도 결국 똥차에게 받쳐 죽는 비참한 인생, 평강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시편 91편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